당시 우리가 아는 것은 헬라 문화권에서는 이 가족 단위로 이방 신전에 가서 짐승을 제물로 드리는 그 종교적인 희생 예식, 그러니까 그 sacrificial ritual이라고 그러죠. 그 동물을 태워서 혹은 뭐 짐승을 제물로 잡고 드리는 그런 희생 제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물을 다 거기서 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 태우는 것이 아니라 그 일부 신전에 드리고 나머지는 집에서 갖다 먹든지 아니면 거기서 먹든지 아니면 시장에 내다가 팔았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자, 이거는 아프로디테 신전에 드린 고기입니다. 이거는 도축장에서 바로 잡아온 고기입니다. 이렇게 구별해서 팔지 않고 그냥 다 같이 파니까 거기 가서 그 먹는 고기가 이게 도대체 뭐 어떤 고기인지 알기 어려운 그런 실정에 많이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이제 그 예루살렘 공의회, 예루살렘의 교회 지도자들이 모인 제루살렘 카운슬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공의회 이 질문을 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아이돌 우상이라고 하는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어도 됩니까? 이제 처음으로 예수 믿는 그 안디옥 지방, 지금 현재로는 시리아의 제일 끝에 지중해 연안 가까이 있는데요. 거기에 할 때 사도행전 15장 29절에 보면 그 예루살렘 공의회가 편지를 보냅니다. 안디옥 교회, 여러분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 피,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여야 합니다. 그 사도행전에서 이 교회 지도,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안디옥 교회 이제 초대 그 처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보낼 때 여러분 이런 것을 삼가면 그 중에 뭐가 들어있냐면 우상에 바친 제물이 들어 있었어요. 그만큼 이제 그 예수 믿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그걸 피하고 이런 일들을 한 거죠. 그렇게 안디옥 교회에 알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에 3절은 우상에 바친 제물에 관해서 다루기 앞서서 이 성경적인 지식, 우리가 말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뭐 신앙적인 지식에 관해서 어떤 것을 알아야 하느냐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1장에 보시면 우상에게 바친 고기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우는 겁니다. 그럼 어떤 지식을 얘기하느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지 아마 4절에 있는 4절에 있는 내용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4절에 보면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일을 두고 말하면 우리가 알기로는 세상에 우상이란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이 뭐냐? 돌로 깎아 만들고 혹은 나무로 만들고 뭐 철로 만들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한 분밖에는 신이 없습니다. 이런 게 성경의 올바른 지식이죠. 하나님이 가르치는 바른 지식. 그러니까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에 관해서 말을 하겠는데, 그런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태를 무시하는 일을 낳기 때문에 나는 이런 걸 알고 있어. 그러니까 모르는 당신은 가만히 있어. 나는 이렇게도 괜찮아. 뭐 이런 그 지식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1절에 보면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그 하나님 많은 은혜를 베푸셔서 뒤에도 이제 가면 이 gift of the Holy Spirit이라고 하는 성령의 은사의 문제도 나오잖아요. 하나님 그런 그 은사의 문제를, 사도 바울이 편지 보낸 교회 가운데 은사의 문제를 이렇게 깊이 이야기한 게 고린도 교회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고린도 교회에 깊은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의 문제, 또 하나님 부어주시는 굉장한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는 저 사람은 몰라,
나는 이거 아니까 괜찮아, 이런 것이 결국은 교회 안에 덕을, 에디피케이션이라고 하는 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무시하는 이런 일들을 낳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자기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그가 마땅히 알아야 할 방식대로 알지 못해. 알기는 아는데 어떤 방식으로 알아야 되느냐, 오늘 이 사도 바울께서 그거를 전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알아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알아주신다는 것. 뒤에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조금 전에 4절을 읽었는데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성경 말씀에 의하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돌로 만들고 나무로 깎아 만들고 또 사람들이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에게 한다, 이렇게 해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아무것도 아닌다고 하는 그 knowledge, 그 지식을 아는 것이 교회 안에 도대체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덕을 쌓는 문제, 영어로는 building up edification, 이 덕을 어떻게 쌓아가느냐. 지식이 있는데 지식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하는 일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5절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요. 이른바 신이라는 것을 하늘에 든 땅에 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한 분이 계실 뿐입니다. 만물이 그분은 하나님 한 분에게 났고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우상이 뭐냐, 아무것도 아니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에 바친 것은 뭐 구별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우상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믿음, 오로지 세상에는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뭐 귀신 정도고 하나님과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거니까 거기에 우상 제물을 바쳤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우상에 바친 음식 먹는 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 제사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뭐 우상에게 바쳤는지 안 바쳤는지 구별할 이유도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7절부터 얘기하는, 그러면 내가 성경의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내 마음, 내가 원하는 자유롭게 내가 자유를 가졌기 때문에, 신앙의 자유를 가졌기 때문에 마음대로 행해도 되느냐 하는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여러분 잘 보시면요, 똑같은 지식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지식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던 관습에 젖어 있어서 그들이 먹는 고기가 우상의 것인 줄 알면서 먹습니다. 이거 우상에게 드린 고기, 이걸 먹으면 나도 똑같이 우상에게 경배하는 그런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들의 양심이 약함으로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드리면서 드렸던 우상에 드렸던 고기를 먹은 자체가 내 마음에 약해지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했던 습관, 과거에 내가 우상 숭배를 하고 신전에 가서 아프로디테 신전, 무슨 바카스 신전 이런 데 가서 이 우상 제물을 드렸는데 거기 그렇게 하다가 이제 예수 믿고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상에게 드린 제물이라고 갖다가 맛있는 거라고 먹으라고 할 때 이거 먹으면 나도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이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난 안 먹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죠.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진다는 거죠. 실제로 어느 분이 우리 양육이나 이렇게 하는데
말씀 나눴어요. 자기가 학생 때, 고등학생 때 이제 그 도시로 가서 그 하숙을 했다는 거예요. 하숙을. 신앙생활 자기 집에서 열심히 하고 믿음 생활 열심히 했던 학생이에요. 하숙집에. 근데 그 하숙집이 어떤 하숙집이었냐면 시시때때로 고사를 지내는 집이에요. 그러면 고사를 지낸 다음에 아침에 도시락을 고사 음식으로 도시락을 싸준다는 거예요. 아, 이거 어젯밤에 고사를 지냈는데, 제사를 지냈는데 그 식으로, 옛날 기억하세요? 고등학교 때 되면 점심 도시락, 저녁 도시락 싸와서 학교에서 저녁에 뭐 자율학습이다 아니면 뭐 보충 수업이다 해가지고 늦게까지 해서 도시락 2개를 싸주는데, 아, 이게 제사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학생의 마음에는 이거 제사 음식에 먹으면 나도 같이 우상 숭배하는 거란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시골에서 그 교회에서 자라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점심을 도시락을 버리고 물 마시고, 저녁 도시락도 버리고 물 마시고 그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직접. 그러니까 그런 날이 꽤 있었다는 거죠. 그 집이 시시때때로 고사를 지내고 제사를 지내니까. 그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 나도 같이 우상 숭배를 하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지 않는 거죠. 그 믿음 자체 귀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뭐 그 학생 집에 그 고사 지냈다고 그 학생 집에 누가 뭐 교회 중직자가 방문해서 그 학생을 방문하는데, 만약에 그 집에서 음식이라고 내놨는데 이 고사 음식을 또 내놨어요. 그런데 이 학생은 이거 먹으면 우상 숭배하는데, 옆에 교회 중직자가 이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제사 지내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드시면, 그 학생의 마음에는 이 시험에 드는 거죠.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운 것은 음식이 아닙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손해볼 것도 없고, 먹는다고 해서 이로울 것도 없습니다. 그 옛날에는 뭐 우리 한국이 잘 살지만 고사 음식은 되게 좋은 음식이 많았잖아요. 뭐 산적도 하고 거기에 생선도 굽고 뭐 전도 부치고, 그러니까 고사 음식이 딴 때보다 당연히 좋은 음식이죠. 그거 뭐 먹지 않으면 되게 손해인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 먹는다고 해서 그렇게 뭐 이로울 것도 없고 먹지 않는다 손해 볼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원칙이, 여러분에게 있는 이 자유가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나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들인 고기, 생선, 산 혹은 뭐 전 부침 먹는 거 문제가 없는데, 그것이 다른 연약한 사람이 볼 때 아니 저거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저분이 어떻게 교회 중직자가 저런 거 먹고 있어? 그렇게 하는 것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경고하는 것은 우상에 바치는 제물이 본질이 뭐냐 하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누린 자유, 이건 본질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난 이걸 먹어도 상관이 없어 하는 사람들, 믿음이, 그런 자유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들을 걸려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는 자유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한다가 아니고, 섬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위협이 되면 신앙을 약하게 한다든지 스텀블링 블록, 걸림돌이 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절 11절에는 그 당시에 일어났던 일 가운데 가능한 시나리오를 소개합니다. 지식이 있는 당신이, 10절에 보세요. 우상 신당에 앉아서, 자, 고린도 교회 중직자예요. 그런데 우상 신당에 가서 고기 이거 뭐 오랜만에 포식하겠네 하고 신전에 가서 먹고 있는 것을 믿음이 연약한 고린도 교회 교인이 보면, 그가 약한 사람일지라도 그 용기가 세워서
그럼 나도 먹어도 되나? 먹을 때마다 이제 꺼림직한 거죠. 이거 우상에게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음이 점점 그것 때문에 힘들어지는, 그래서 11절에 보면 약한 사람은 당신의 지식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거를 본 사람이 그 고기를 먹을 때마다 그렇게 해도 괜찮은가 보다 하면서 근데 이거 우상에게 드리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해서 그 영혼이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 약한 신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은 우리 이민자로 사는 우리 미국에 와서 무슨 그렇게 고사떡을 돌리고 이런 일은 거의 없잖아요. 우리 자랄 때는 너무나 많은 동네에서 전부 고사 지내고 자기 집끼리만 먹으면 그건 나쁜 집에 속하는 거죠. 전부 찰떡, 매떡 이렇게 쟁반에다가 담아가지고 다 옆집 다 돌렸잖아요. 주로 시루떡을 많이 돌렸죠. 고사 드릴 때 시루떡을 많이 하니까 시루떡 좀 하면 찹쌀 시루떡 해가지고 다 쟁반에다 남겨서 동네에서 다 돌렸습니다. 고사 지냈는데 지들끼리만 먹어? 이런 소리 나오지 않도록 다 이렇게 한 것이 한국 소사이티였어요. 그렇게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지금 미국 사회에서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고사 지냈다고 그래서 다 이웃을 나눠 먹고 이런 시간은 아니죠. 그러면 현재에서 이제 이런 것과 비슷하게 되는 것이 이 드링킹, 술의 문제, 드링킹 알코올릭, 술의 문제예요. 한국 교회는 일제 시대라고 하는 그 강제 합병 시대를 지나면서 교회 안에 중요한 것을 발전시키는데, 일제가 한국을 망하게, 조선인들을 망하게 하는 것 가운데 술, 아편, 도박, 담배 이런 것으로 이 한국인들을 찌들게 만들어서 정치적으로 독립한다든지 인디펜던스 무브먼트라든지 아니면 나라를 회복해야 되는 일을 생각을 못하도록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한국교회 지도자는, 그 당시에 한국교회는 굉장히 힘이 약했죠. 퍼센티지가 굉장히 약했지만 전 조선인을 향해서 우리가 나라가 망하지 않으려면, 우리 민족이 망하지 않으려면 술을 끊어야 됩니다. 아편, 도박, 첩제도 이런 거 다 끊어야 됩니다를 교회가 앞장서서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교회 지도자들은 이런 것을 앞장서는 사람들이잖아요. 교회 지도자, 술, 노름, 이 도박하는 거, 아편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하지 않도록 권면을 했습니다. 교회가 앞장서서 했습니다.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찬송가의 금주가를 넣었잖아요. 찬송가에 보지도 마라, 마시지도 마라, 이 찬송가 가사에 이 금주가를 넣었어요. 그게 교회 역사 가운데, 우리 한국 교회 역사 가운데 독특하게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서구 세계는 좀 다르죠, 그죠? 그래서 서구 기독교는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물론 제가 그 역사를 보니까 미국 이반젤리카 아주 보수적인 데서 그런 우리 한국과 비슷한 운동을 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와 같은 그 교회 지도자들이, 중직자들이, 교회에 앞장서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 한국 교회는 전 교인이 그렇게 하도록 했던 거죠. 그런데 술 자체가, 무슨 술을 조금 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래서, 만약에 제가 평신도 집에 신방 가서 혹시 맥주 한 잔 하면 안 됩니까? 만약에 제가 그랬다고 얘기해 보세요. 그럼 그 다음 주에 사표를 내야 되겠죠?
그죠? 우리 한국, 그리고 그 교인은 야 정말 내가 이 교회에 잘못 왔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의 보수적인 교회 전통이 한국의 역사 속에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게 내가 맥주 한 잔 한다, 예를 들어서 와인 한 잔 한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나 혼자 생각하고 장로님이랑 같이 가서 우리 아니면 아예 무슨 뭐 맥주 한 병을 사들고 들어가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 가정을 엄청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오늘 그와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게 뭐냐? 사도 바울이 12절 1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형제자매들에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자, 고기 먹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지만 우상에게, 그러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걸림돌이 되면 그거는 죄 짓는 거라는 거예요. 우상에 고기 먹는 게 죄 짓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형제자매들에게 그러한 죄를 짓고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신방 가서 아니면 다른 교인들이랑 그렇게 해서 하면 제가 죄를 짓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씀하느냐? 음식이 내 형제, 내 자매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내가 우상에 드린 고기를 먹어서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라면 내가 평생 고기를 먹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도요, 한국에 친구를 만난다든지 혹은 친척 가운데 믿지 않는 친척이 있다든지 혹은 심지어 믿는 친척이 있는 경우에도 고목사도 한잔 하지, 밥 먹을 때. 지금까지 제안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심지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농담으로 콜라를 먹는 목사 C급 목사, C로 시작하잖아요. 비어를 먹는 목사 B급 목사, 알코올을 먹는 목사 A급 목사. 이런 농담까지 해가면서 한잔하지. 요즘에 다 괜찮습니다. 친척들이 모인 상황에서, 친구들이 모인 상황에서 그렇게 지금도 제의를 받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신방을 가서도 목사님도 맥주 한잔 같이 하시죠. 제안을 받았어요. 뭐 괜찮은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씀하는 것은 지식이 없는 게 아닙니다. 지식은 우상에게 드린 제물을 먹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고기를 먹음으로 인해서 내가 이 일을 술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문제 있죠.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시험 들게 하는 일이라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다른 걸로 대치하면 나는 평생 이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그 형제자매를 넘어뜨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희생도 감수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신앙이 앞서 있다고 하는 사람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하나님 앞에 갖는 자세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얘기하는, 이거는 해도 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면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행하면서 내 형제자매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면 어떤 것이라도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평생 이 일을, 이 먹는 것을, 이렇게 하는 것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 믿고 자유롭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고 자유로운데 내가 왜 속박을 당합니까? 이거는 속박이 아닙니다. 주를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한 형제 한 자매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수고하는 거, 내가 양보하고 혹은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그거는 전혀 속박이나 구속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분들을 기억해야 돼요. 내 자유는 나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다른 형제 자매를 주 안에서 인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주의하고 내 자신이 절제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억지로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for kingdom's sake, for Christ's sake,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자신이 절제하는, 그렇게 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교회 신앙생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회에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회 속에도 곳곳에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오래 한 분, 연약한 분 다 있잖아요. 사회 속에서도 다 지켜보고 사회 속에서도 다 압니다. 그 속에서 내가 빛으로 부르신 주님께서 어떻게 살아가도록 하시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고 또 생활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첫 번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갖는 신앙적인 지식이 교만해서 남들을 낮잡아보고 그렇게 하지 않게 주의하게 하소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행하는 자유로 인해서 믿음이 약한 분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게 하옵소서. 다른 분들의 신앙을 지키도록 돕기 위해서 평생 고기를 먹지 않을 각오까지도 하는 사도 바울의 결단을 본받아서 실천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